제목 말씀 회복 내 언어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관계를 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슬픔을 얻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배경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것도, 깨진 그릇도 우리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깨진 것들을 이렇게 금으로 납땜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멋진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상한 갈대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 배경은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힌트를 드리자면 느부갓네살이 잡아서 눈을 뽑아버리고 나중에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또 요하난이라는 왕을 어, 자녀를 낳는데, 시드기야가 처음부터 요시야 이어서 받은 왕이 아닙니다. 여호아스가 왕이었는데 이 애굽 애굽 편에 이렇게 있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이렇게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죽이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야, 곧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바로 그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안식년이 있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해가 안식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에는 무엇을 명령했나요? 안식년.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종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풀어주라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왔어. 종들을 풀어줬다가 얼마 있다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종으로 삼았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는 내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거라. 우상 숭배, 불의하고 약한 자들, 종들에 대해서 억압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 땅을 몇 년 동안, 40년? 몇 년 동안 폐허가 되게 하겠다? 70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왕궁에 있던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아이들은 내시가 됐어요. 다 이렇게 거세해서 내시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중에 아주 뛰어난 한 사람 예언가가 나타나죠. 누구일까요?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아닙니다. 친구들 세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있었죠. 다니엘의 황관장 넷이 당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왕궁에 있었던 자녀들은 다 넷시가 된 거예요. 넷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내 하나님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하지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무엇이 도단하게 한다? 세 살이 도단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원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요. 회복하다란 단어는 슈브라고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란 뜻은 바로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게 이제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라파가 치료하다, 고치다, 낫다, 낫게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선하다. 이게 옷을 수선하다. 그물을 수선하다. 이제 어부들이 그물 수선하거나 또 옷을 수선할 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카타르티조의 최고 누굴까요? 강예숙 군사님이잖아요. 강예숙. 네. 수선하고 바로잡고 다 고치는 데는 여기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기술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예숙 권사님 손에 가면 다 망가졌던 것도 완전히 새거가 되잖아요. 네. 명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선해 준다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그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복하다는 슈브, 고치다는 치료하다는 라파, 온전하게 하다, 싸매주다, 수선하다는 카타르티조, 카타르. 카타르란 나라도 있죠. 카타르티조.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복은 상처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도 난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치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강혜수 권사님도 전에 몸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난리 난다고 빨리 치료받으라고 해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강혜수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인정했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회복은 인정할 때 내가 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론 교만해서 난 건강해. 난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람들도 상처를 다 안고 나갔어요. 다윗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를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욥도 고통받았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 원리가 과학적인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상처도 똑같습니다. 몸에 피로가 오고 피가 이제 나고 문제가 생기면
지혈을 해야 되죠.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해야 피가 굳게 되죠.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갔으면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또 우리 특정한 부위를 싸매줘요. 우리 몸이 스스로 싸매줍니다.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 염증 생기는 거는 치료하려고 생기는 거예요. 염증 속에 뭐가 있냐면은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 이제 여러 균들을 집어먹는 그리고 또 뭐 여러 백혈구 종류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싸매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다시 이제 상처난 부위가 깊으면 흉터가 지겠죠. 흉터가 지고 흉터가 지면서 이거를 보호해 줍니다. 비록 흉터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보기 흉하겠지만 이게 뭘까요? 내가 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상처 흉터도 없애는 그런 기술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홍합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러한 것들, 홍합이 굉장히 잘 들러붙잖아요. 그 이렇게 싸매주는. 예전엔 바늘로 이렇게 꼬맸는데 홍합 추출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또 말씀으로 또 치료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처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이에요. 훈장.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잃어버린 세월까지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고통받았다고요? 70년. 70년이라는 세월이 날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일제시대 때도 36년 동안 뺏겨서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 길어요. 70년. 70년 동안 끌려가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돼서 회복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종들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풀어줬다가 다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안식년 너희들이 안 지켰지? 70년, 490년 동안 안 지킨 것에 대한 그 안식 490을 7로 나누면 몇 년인가요? 7, 7에 49, 70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안식을. 그 땅이 쉬게 하고 그 뒤부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을 너무 쓰면은 땅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마다 안식하게 한 거예요. 땅이 쉬면 거기에 미생물들도 다시 자라고 또 여러 그 7년째는 누가 먹나요? 그 땅의 수산물을?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동물들, 짐승들이 먹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안식년 직전 해에는 두 배의 수산을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졌어요. 근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폐허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폐허라고 생각하지만 쉬게 해서 그 땅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늦었다. 이거 회복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늦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월을 사용하신 거예요. 안식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벨론 포로 완전히 70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잖아요. 70, 아기가 태어났어도 그 땅에서 죽었을 나이잖아요. 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회복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도 몇 세 부르셨나요? 80세.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몇 세?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가 85세입니다. 여기 85세 있나요? 양정희 집사님 85세네요. 양정희 집사님도 이제부터 다시 건강하게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 홍인ő 장로님도 82세입니다. 82세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이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김만조 전사님도 82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우리 홍인ő 장로님은 몇 번 죽었다 살아났나요? 네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양정희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베드로도 실패 후 다시 세워진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을 잃어버린 세월까지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부터 끝내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 바사왕 이 왕으로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오레스라고 하는 아상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다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페르시아 왕이었거든요. 바사왕. 나중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산 왕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 아사 왕. 근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쓰임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역사를 살펴봤더니 고레스의 그 고레스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고레스의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에스더.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라고 느부갓네살의 아내의 남동생이에요.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도 고레스가 이제 연결이 되고 또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됐잖아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낳았던 그 아들이 또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이런 또 귀환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줬지. 이처럼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직업이고, 그건 직업이고, 사명.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로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예전에 사명을 줬던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기에는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여기 진짜 다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혈관이 막혀서 또 뇌혈관 또 심혈관 죽을 고비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과학 용어에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은 우리 근육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미세 근육들이 손상이 됩니다. 끊어져요. 미세 관들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붙어요. 그러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피로하잖아요. 또 근육들이 끊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더 튼튼해져요. 강해집니다. 또 여러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탄력적으로 회복이 이제 탄력이 있게 되는 거죠. 탄력적으로 돌아온다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식물들도 적당한 바람, 비바람을 맞으면서 얘네들이 더 튼튼해집니다. 우리 온실에만 있는 사람보다 온실에만 있는 식물보다 밖에서 막 비바람 맞고 사는 식물이 더 튼튼하다라는 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지니 여러분 죽을 고비를 7번 정도는 넘어가야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계속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지난주에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회장이 와서 뉴키즈 유재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실패하라고 계속. 또 학생들 또 강연 나갈 때마다 실패하라고. 직원들에게도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거기에서 배운다면 네가 더 성장한다는. 그러면서 삼성, SK만 거기 사람들하고 엄청 계약을 많이 했죠. 또 LG, 네이버, 이번엔 SK 하이닉스, SK 그 회장하고도 대화하면서 치맥, 그리고 소주랑 삼겹살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랑 이렇게 거래를 했더라고요. 93년인가요? 94년. 그때 이건희 회장이 불러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에는 처음 옛날부터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랑 제일 독점적 거의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회복 탄력 실패하는 게 두려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고 좌절하는 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쫓겨났다, 우리는 끝났다, 버림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